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7월 한 달 동안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과 또 신앙을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밤의 결단, 새벽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보면 결단을 우리가 밤에 내리게 되면 새벽에는 소망이 찾아오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결단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용기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과 믿음의 반응으로 결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고,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밤의 결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3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학적인 장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밤이 등장을 하고 또 낮이 등장을 하고 새벽이 등장을 하고 또 장소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낮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나오미의 계획이 세워지는 시간이 바로 낮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이 나오미의 계획을 위한 룻의 준비, 그리고 밤중에는 이 룻이 그 계획을 준비한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대낮에는 모든 사물이 다 불을 켜지 않아도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밤중보다는 명확히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실행할 때는 캄캄한 밤이 되고, 그 캄캄한 밤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대낮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려움이, 난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무엇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법적으로 보면 딸 관계가 아니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단순한 경제적인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수입이 많으면 내가 노후에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하는 곳, 안식할 곳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정착, 진정한 소속감, 완벽한 안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안식할 곳은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화적인 시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벽한 정착, 그 다음에 안정감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루키 1장에서 얼마나 이 나오미가 안정감을 그리워했습니까? 기대했습니까? 그런데 이 3장에서는 이 나오미가 이 안식할 곳, 자기의 며느리를 향한, 룻을 향한 안식할 곳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과연 이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아스의 집에 CCTV를 설치를 해놓고 미리 핸드폰으로 제어를 해서 보았겠습니까? 이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통찰과 분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얻게 될 때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지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의 어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말의 어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너와 함께 일하던 하녀들을 둔 그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었냐? 우리의 친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미는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의문문으로 말을 하죠. 이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아니냐. 이것은 단순한 정보를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아스가 있다라는 확실한 선언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있지 아니하냐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섭리를 발견한 눈과 지혜와 분별과 통찰이 지금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며느리인 룻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서 온다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굉장히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올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저 멀리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외부로부터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와 굉장히 가까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에 하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은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젊은 여자가 혼자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지금 현대 사회가 뭐 치안과 보안이 많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곳곳에 뭐 CCTV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뭐 가로등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당시 고대 근동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요즘처럼 뭐 그런 최첨단 뭐 치안 보안 시설이 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성들만 있는 타작마당으로 이 여성이 혼자 밤에 간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뒤에서 수군거림을 그렇게 가져올 만한 행동이었고 법적으로는 간음의혹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경제적으로는 마지막 희망마저 일터마저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한 위험, 그러니까 폭탄을 안고 사실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이 계획을 제시했고 룻은 이 계획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이 믿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안전한 것에만 이것은 안전한 것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고 나에게 혹시 모를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믿음을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요청한 것이고 룻은 이 위험성을 안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룻이 안전한 집을 떠나서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곳으로 우리들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모함과 용기는 다른 것입니다. 무모함은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거죠. 예. 불구덩이에 뛰어나는 것을 보고 용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면 내가 화상을 입고 죽게 될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뛰어드는 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용기가 뒷받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룻이 지금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어떤 것이냐면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할 상황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용모가 어떤지,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한밤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의 행동은 최선을 다해서 행동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준비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성실함, 무슨 일이 있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이 성실함이 때가 되면, 날이 밝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오미의 인간적인 지혜와 어떤 하나님의 분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잘하는 이 제도, 고엘 제도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련해 두신 이 은혜의 방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순종이 빛을 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새벽의 소망인데요. 이것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7절에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다 끝내 누워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타작마당에서 잘까? 당시에 이 타작마당은 이제 밤이 되면은 밤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도적과 이 주변의 온갖 그 어떤 이리 때나 이러한 때들이 활개를 치는 그러한 시간대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서 이제 알곡과 가랄지를 분류하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제 거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자지 않으면 이제 혹시라도 이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자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술에 취했다. 술에 취해서 이렇게 골아 떨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시대에는 수확한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농장주가 직접 타작마당에서 밤을 새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은 도적을 막고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마음이 즐거워했다는 것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경건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8절을 보시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우리는 이 장면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뭐 타작마당에서 잘 일이 없죠. 밤에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은 뻔한데 뭐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고대 사회의 정중한 접근 방식이 뭐냐면은 발치에 눕는다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은 겸손한 자세로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는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정중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아주 낮은 자세로 저를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런 태도가 정중한 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는 발치에 앉아서 누워 있는 것이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이죠. 마치 하인이 주인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발치에 누워서 보호와 도움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놀란 것은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경건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이 룻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것은 부적절한 상황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 제도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지금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 결혼을 요청한 것이죠.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구속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시에서 순종으로, 순종에서 요청으로. 누가 지시합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하죠. 룻은 이 지시를 순종으로 이행하고 이 순종에서 또 보아스를 향해서 요청을 하죠. 이것이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순종이 나중에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제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신 놀라운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난해서 땅을 팔아야 할 때, 종이 되어야 할 때, 과부가 되어 막막할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안전장치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제서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미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고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예를 들어 어디를 놀러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잔소리를 하죠. 자조심해라.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을 발라라.
그 다음에 뭐 위험한 일이 있을 때는 어디로 전화를 해라. 이게 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향한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안전장치가 바로 이 기업 물을자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멀리서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우리가 아는 친족이라고 확신하게 차게 말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죠.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요청할 때 이 사용한 단어는 날개 또는 옷자락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날개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보아스라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친족인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 3장의 이 의미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룻기 4장 끝에 보면은 이제 계보가 나옵니다.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서는 룻에게서 오벳이 나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는 계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아주 당당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이방 여인인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적용점을 찾아보아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고 마음속에 생각만 했는데도 척척척 이루어지고 정말 아주 순항하는 배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이 함정이긴 하지만 그러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칠흑같이 캄캄한 밤의 상황이 사실 방금 말씀드린 상황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에 길게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룻에게 제안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룻처럼 이 밤중에 타작마당에 간다는 것은 간음죄의 그 어떤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었고 또 이 이방 여인으로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던 이 룻의 하나님을 신뢰했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 단순한 것이 정말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이 나오미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언어로 우리 자신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같이 분별과 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갖 매스미디어와 또 온갖 SNS와 또 온갖 미디어에서는 자꾸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노는 게 최고다.
즐기는 게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지혜로운 나오미가 보여주었던 행동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사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외되고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우리 자신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의 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새벽의 소망 역시 우리가 애쓴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나타나는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는 경제적인 보장과 경제적인 안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발 붙일 곳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안식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돈은 있지만 매일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록 그렇게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는 돈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발붙여 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체를 주신 것,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안식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의 결단, 새벽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